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한참 더울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더위도 좀 남아있고 또 어제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습한 날씨가 사람을 상당히 좀 힘들게 하네요.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 그리고 또 무더위 속에서 힘들게 지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셨거나 아니면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영화 한 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전체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 영화를 보고서 가지게 되었던 신앙적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영화를 제가 직접 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본인이 보지도 않은 영화 이야기를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또 책을 읽거나 그러면 항상 그 속에서 신앙적 관점을 이렇게 글로 적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봐서 그런지 지금은 이제 본인도 전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도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저하고 자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는 합니다. 취미가 좀 비슷해서 영화나 음악이나 뮤지컬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늘 이런 이야기를 약간 친구처럼 이렇게 이럴 때는 좀 친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주 나누는데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와서 저에게 아빠 이번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영화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근데 그 내용이 제가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이거 영상으로 좀 찍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은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저와 저희 아들에게는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강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화 제목과 간단한 내용 정도는 그래도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저도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저희 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영화 제목은 플래시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어벤져스 시리즈 이런 것들처럼 또 슈퍼맨, 배트맨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슈퍼내추럴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영화니까. 근데 이 플래시라는 주인공이 어떤 능력을 가진 히어로냐면 굉장히 빨리 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빨리 달릴 수 있냐? 빛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죠. 그죠?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영화니까 이쯤 돼야지 초능력이니까. 그래서 이 플래시라는 주인공이 자신이 빛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빛보다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바로잡고 싶었던 것이죠. 아주 어렸을 때 집에 강도가 들어서 어머니가 죽고 그 사건에서 아버지가 범인으로 몰려버렸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주인공인 플래시가 그 과거의 트라우마와 죄책감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돌아가서 또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 속에서 또 그냥 되질 않겠죠. 그죠? 그래야지 영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정리되어져 가는가 이런 내용들을 영화에는 담고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와서 저희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왜 요즘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용을 다룬 컨텐츠가 많아졌는지 모르겠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다. 저도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과거를 수정해서 오늘 현재를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무한 루프 현상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갔다 다시 돌아왔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를 바꾸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그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리부팅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 저희 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게 단순히 재밌는 소재이기 때문에 다룰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간 잘못을 고치고 바로잡으면 지금이, 오늘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 아들과 함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성경은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잘못들을 반복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과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해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차원에서도 성경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록 자체가 과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 과거로 돌아가서 이것을 다시 바로잡자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결국은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지나간 과거가 어떠하였던지 간에 그 과거를 두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반성을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과거가 지금의 나의 삶을 좌우할 수 없고 나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미래를 결코 침범할 수 없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여러분 어쩌면 예외 없이 과거로 돌아가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생각했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쉽게 말하자면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다 할 필요 없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으로 돌아가면 되죠.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이걸 다시 어떻게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이 또 선악과를 따먹는지 따먹지 않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장 근본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스스로가 책임을 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거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과거는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간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과거에 대한 기억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차원에서 과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거는 결코 우리가 돌아가서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될 오늘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뿐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39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예전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본질적 해석을 우리가 좀 뒤로 하고도
이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지난날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혹시 그 문제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에 머물러서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보다 더 놀랍고 크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영상도 영화에 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 때까지 아직 조금 남아있는 마지막 더위 속에 건강 잘 지켜내시고 그리고 또 풍성한 가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